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길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런 분이셔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만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예수님만을 따르며 살 수 있는 것은 이를 믿는 그 믿음 때문이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 증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보다 앞서서 고백한 이들이 있는데요. 앞서서 경험하고 그것들을 고백한 이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런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먼저 고백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며 형제며 재산이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잃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목숨을 잃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제자들의 그 모습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를 부인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 십자가는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제자들의 그런 마음,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다른 마음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비로소 21절의 마지막에 있는 것과 같이 그 단어와 같이 비로소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전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본심을 들키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 감춰 오셨는데요. 항상 그것들은 드러난 듯 하면서 감춰졌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비밀로 감추고자 하셨던 것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드러내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로소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마음을 품었던 제자들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예수님이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십자가 만들기를, 십자가 전시회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십자가라고 하면 그 모양을 떠올리게 됩니다. 십자가 모양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시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 하면 그 의미가 조금 달랐습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받아들이게 되는 의미가 조금 달랐는데요.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죄인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사형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그 사형틀이었습니다. 범죄자에게, 그리고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 사형에 처해야 할 그런 좀 높은 수준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자가 매달려서 죽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그 현대적인 물건으로 예를 들자면은 뭐 전기의자 같은 그런 사용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십자가는 전기의자랑은 또 다릅니다. 보통 전기의자는 이렇게 단번에 사람을 죽이는데 십자가는 그렇게 단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매달아 두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두는 그런 도구인데요. 아마 십자가에 대한 영상을 많이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기간이 되면 뭐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 되면 많이 보셨을 텐데 십자가를 형을 집행하면은 그 사형수가 십자가를 직접 들고 십자가를 직접 지고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가죠.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이 양손에 그리고 발에 십자가의 달 그 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못에 박힌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언덕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상태로 이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두는 게 바로 십자가형인데요. 그가 만약 그 처형 당하는 그 사형수가 3일을 살게 되면 그 상태로 3일을 살게 되면 3일 동안 매달리는 거고 일주일을 살게 되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매달아 두는 거죠. 매달려 있는 그 내내 사형수가 겪을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죽을 때가 되면 주마등이 스친다고 하는데 정말 그 주마등이 몇 번을 스치고도 남을 시간이죠. 사람의 인생에서 누구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누구나 경험하는 죽음이지만 이런 죽음을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오죽하면은 평온하게 죽는 것도 복이라고 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처형, 그 십자가는 그야말로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 누구도 바라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나타내고 그런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쩌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그 물건이 혐오스러운 물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재판을 받는 그 범죄자들은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그런 물건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이런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포스러우면서 모두가 혐오하는, 모두가 기피하고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자신을 따르려면 고통스럽게 죽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필 모두가 혐오하는 그것을 십자가를 지라고 지금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앞에는 너무나 유명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전해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22절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종 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 다투곤 했는데요. 어떤 이유로 다퉜냐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면서 누가 더 공로를 인정받을지 다퉈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점점 밝혀 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혀 가신 것처럼 제자들 또한 자신들의 그 의도, 그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점점 밝혀 갔습니다. 결국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이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큰 일을 하실 분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언젠간 영광 받으실 그날에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닌 자신들에게 더 좋은 자리가 주어지길,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시면 힘들게 이렇게 고생해온 자신들에게 주어질 그 마땅한 보상, 그것들을 기대한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모든 걸 포기했던 게 아니죠.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포기가 아니라 지금은 좀 이렇게 고생하지만 빛날 그 미래를 위해서, 그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죠. 어쩌면은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내 모든 것을 건 예수님이 결코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내를 감추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예수님이 가실 길은 제자들이 바라는 길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도 예수님이 바라시는 길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제자들과 예수님은 더 이상 함께 하기가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의 뜻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길을 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을 원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려거든 하시면서 초청하시죠. 진정한 제자의 길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청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들의 이후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뜻이 달랐던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밝은 그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항변하던 베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반석이라는 그 뜻의 이름처럼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모진 핍박과 그 고난 가운데도,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숨던 그가 그 죽음에 초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그 제자의 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이 초청하신 그 길로
나아간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진정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형편없고 보잘것없던 자기들의 그 욕심을 채우고자, 욕망을 채우고자 살아갔던 그들인데, 그런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때로부터 성령을 구하면서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게 하는 그 참된 제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입니다. 결국에 그들의 이 변화, 이 순종 덕분에 당시의 그 갖은 박해와 핍박 그것들을 이겨내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들의 최후, 제자들의 최후는 고통스럽고 비참하죠. 하지만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의 삶은 영광스럽고 위대한 그런 일들을 이뤄낸 삶입니다. 2000여 년의 그 기독교의 역사가 있게 한 놀라운 순종을 보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길이 그 길로 향하는 초청이 우리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서 우리들의 차례로 넘어온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그 이름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이 교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오늘 이 전하는 새벽 말씀이 20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순절도 절반이 지난 것인데요. 성경 읽기도 마태복음 지나서 마가복음 지나서 이제 누가복음까지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비참하지만 영광된 그 길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마치 예수님께 항변하던 그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40일조차도 이렇게 힘겨워하는 우리의 모습에 낙담할지 모르지만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순절을 마치고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 제자의 길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자 나아갔을 때 변화되었던 그 제자들처럼 놀라운 일들을 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 모든 시간들 통해서 제자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신앙, 이 믿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그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